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어느 쪽입니까? 네. 요즘에 나라가 시끄럽죠? 언제 정리가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부산에서 그 부산역 앞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원래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도 썼던데, 부산역 그 광장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처음이다. 게다가 비까지 추적추적 내려가지고, 부산뿐 아니라 전국의 각 도시마다 이제 그런 집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부평역 광장에 어제 다녀왔는데,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일부 때는 이제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특이한 점은 진짜 10대, 20대, 30대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40대, 50대는 또 별로 안 보이고, 그 다음에 60대, 70대 그런 분들은 또 보입니다. 유튜브 요즘에는 많이 공개되어 있고 자료도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40, 50대가 왜 등장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유튜버는 또 올려놨어요. 저는 아직 그 제목만 보고 보진 않았는데, 새로운 사실도 여러 가지 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생각났었던 것은, 그래도 사실 속으로 약간 그랬었거든요. 부평역에 이제 딱 내려가지고 그 광장에 올라가기 전에 약간 농담 삼아서 한 10명 모였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의자가 꽉 이게 있었는데 만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한 7, 80% 정도는 차 있었고, 그 시간이 원래는 2시부터 4시까지였었는데 4시 저희가 뭐 예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시 10분, 한 15분쯤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서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생각 들었던 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각자 그 안에서도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접한 정보라든가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소위 하나님 앞에 불평되고 꽁시렁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 혼자 아니라고. 남은 자를 7천 명이나 남겨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쨌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하고자 모여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제 좀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 집회에 많이 참석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것이 또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서 나가는 집회에 참석한 것은 차별금지법 반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가봤지만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은 거의 뭐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고 또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보 광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보 광고에도 제가 넣어놨는데,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넣어놨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거죠. 또 그 장소에서 또 무엇을 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그 장소에 있는가. 성경에 보시면 천국과 지옥도 있고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탄이 본래 사탄이 아니었었던 건 알고 계시죠? 원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 유명한 세 명의 천사장이 있죠.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엘. 그런데 그 가운데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거의 1순위 대장이었죠. 그런데 그가 내가 저 뭇별 위에 올라가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를 탐냈기 때문이죠. 그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그 자리를 탐하려고 전쟁을 벌이거나 침탈해가지고 성경엔 그렇게까지 못 쓰여 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주셔서 내려보낸 것이 바로 사단이 된 것이죠. 사단과 또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다 사단의 무리가 되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죠. 사단이 된 까닭은 원래 자신이 위치했던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 또 자신이 그것에 왜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을 왜 부여받고 자신에게 허락되었고 허용되었는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자리에서 쫓겨났고, 게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뭐 이 지금 말씀 천상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많이 들은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나요? 수학 시간인데, 야, 너 왜 수학 공부 안 하고 영어 공부해? 또 영어 시간에, 야, 너 영어 시간인데 왜 물리책 펴놓고 있어?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이 시간에 딴짓한다고. 그런데 많이 살아보셨죠? 근데 보시면 그 10대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20대에는 별로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됐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인격을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근데 보통 수업 시간이 끝나고 이제 교수님들과 친분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대학은 뭐 자유롭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가끔 술자리도 갖게 되죠, 교수님들하고. 그럴 때 이제 교수님이 가끔 술자리나 이런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는 자리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책 얼마나 읽느냐라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책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습관을 어른이 되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소수가 앉아 있지만, 옆자리에 아시나요? 천사들이 같이 앉아 있다는 걸 저는 맨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이 그것이죠. 성도가 한 명, 두 명, 없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저도 많이 듣게 되었는데, 여하튼 이 자리는 예배드리러 오신 자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죠. 물론 끝나고 나면 점심을 먹지만, 혹시 밥 드시러 오셨나요? 그것도 좋은 거죠. 서로 교제하고 나누어 먹고 이런 것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고 난 이후의 삶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예, 목적은 그것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이 땅에서. 있으세요? 나는 영원히 안 죽고 살 수 있어. 예, 영원히 살 자신이 있어. 영원히 사는 건 고사고 건강하게 사는 것조차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꽤 오래전 일인데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사, 의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뭐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는 일주일에 5일 이상 뭐 꾸준히 운동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어떤 분은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데 거의 뭐 열 몇 가지를 먹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또 먹는데요. 한꺼번에. 아침에 한 6개, 점심에 한 6개, 저녁에 한 5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차 있잖아요, 차. 예, 커피보단 차가 좋죠. 뭐 저도 커피를 하지만 차 좋다는 건 알고 습니다 근데 차를, 그리고 차 종류도 많잖아요. 뭐 녹차, 우롱차, 뭐 오미자 차에서부터 여러 가지, 또 희귀한 약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상황버섯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 이런 걸 어느 연예인은 거의 9가지를 먹는데 그거를 각자 먹기가 그러니까 한 솥에 넣어가지고 때려 우려가지고 그것을 먹는데요. 그거를 들은 한 약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당신 그렇게 먹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그런 게 되게 미심쩍었는데, 예, 어떠한 녹차는 어느 기능이 있잖아요. 몸에 들어가면 어느 기능이 있습니다. 오미자차도 어떤 기능이 있어요. 오미자차 뭐 5가지가 뭐 이렇게 복합돼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녹차, 오미자차, 뭐 또 쌍화탕, 뭐 여러 가지 또 뭐 갈근탕, 뭐 기억나는 게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수수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서로 같이 들어가서 때려 집어 넣어서 우렸을 때 이게 어떻게, 어느 작용이, 어느 성분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게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예, 이게 독이 될런지 약이 될런지. 예, 그렇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예, 죽음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약사가 했던 이야기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믿고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 예.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영생. 예,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그냥 익숙하죠. 예.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야, 학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좀 배워와. 이러면 미쳤어요? 이런 얘기 들을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냐고. 예. 그런데 영생은 고사하고 어떻게 사회에서 나가서 돈 1,000원, 10,0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분이라도 덜 일하고 똑같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남 밑에 종살이처럼 사는 게 아니고 카드값 몇 군이라고 매달 매일 힘겹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좀 높은 지위에서 좀 더 편하게, 예, 좀 더 그럴싸한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지금 시스템은 그렇죠? 조금 바뀌기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지식을 얻어서 시험을 잘 치루어 가지고 면접을 잘 쳐서 그렇게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수학 시간에 수학을 공부해야지.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한 애 치고 점수 잘 나오는 애 못 봤어. 라고. 예. 그곳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한, 또 그것을 믿기로 마음 먹으셔서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지 않고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아깝지 않으세요? 예, 아침부터 주일날 남들 다 쉬는 때에 예, 요즘에는 앞뒤로 임시 공휴일이 있으면 그 나머지 짜투리에 하루 휴가 내면은 거의 열흘 뭐 길게는 2주까지 여행을 다닐 수 있잖아요. 보시면 못 산다, 돈 없다 하는데 우리나라에 빨간 그런 날이 있으면 비행기 거기에는 예, 줄을 길게 쓴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을 다 어쨌든 포기하시고 이 주일날 아침부터 저도 아침에 잠이 엄청 많습니다. 원래는 새벽 기도가 없으면 저는 아침 7시 전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이런 예배 자리에 오셔서 거의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가시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는 그래도 아시고 만나시고 가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예, 저 또한 저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저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는가? 어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서도 네, 어떤 분은 계속 전화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것도 정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전화기 들고 야, 너 목소리 안 들리거든? 막 계속 그렇게 예, 그런 모습도 보이고 뭐 천차만별이죠, 사람들은. 그러나 내가 이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내가 거기 왜 왔는지를 늘 기억하시면 남들보다는 그래도 허비되지 않는 보람된 시간, 그래도 무언가 하나 얻어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설교자가 하는 설교 말씀을 개신교는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의 말씀은 놓치시더라도 하나님은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그냥 날아가는 시간이잖아요. 인생의 이 시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어느 쪽입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은 뭐 좌쪽이냐 우쪽이냐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걸로 왕창 나눠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상과 하나님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편에. 유명한 이야기죠.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노예 해방을 선언한 대통령인데, 그가 남군과 북군 이게 전쟁이 있었죠.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밑에 있던 한 관료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랬다고 하죠.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드시던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링컨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예. 세상에는 많은 줄을 서야 하죠. 예. 화장실 가도 줄을 서야 하고 식당에서도 줄을 서야 하고 특히 예. 매표소에서도 줄을 잘 서야 하는 거고 어. 그리고 식당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도 특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그리고 은행에 볼일 갈 때.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은행에 예전에는 사람만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기계도 왕창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더 많이 걸려요. 옛날에는 뭐 은행에서 돈 넣고 돈 빼고 하는 게 거의 뭐 10분, 15분, 길어야 한 20분, 또 길게 뭐 대출 상담 받거나 이러한 사람들만 30분, 1시간 앉아 있지. 근데 요즘에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한나절이 가죠.
예, 번호표도 잘 안 돼 있고. 근데 기계 앞에 섰을 때 한 줄 잘 서야 한쪽 줄은 막 가는데 이쪽 줄은 앞에 있는 한 분이 계속 막 통장 이만큼 갖고 쌓아놓고 그 줄에 잘못 서면 하루가 진짜 날아가는, 시간이 왕창 날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예, 영적인 부분에서도 줄을 잘 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예, 그가 바로 사단인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 또 죽음 이후에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의 줄을 따르면서 쓸 것이냐. 모두 다 눈을 가지고 계시죠? 예. 저는 참고로 안경을 벗으면, 예, 죄송하지만 다 감자로 보입니다. 예, 그냥, 예, 그냥 똑같이 보여요. 옷 색깔 그냥 꺼먹고 예, 빨갛고, 예, 한 분밖에 구별 못할 거예요. 저는 안경 벗으면. 그나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좀, 예, 그나마 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16절 한번 볼까요? 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라. 아멘. 바로 여기 보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안목의 정욕이, 이 안목이 눈에 보이는 거죠. 예. 우리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참 약합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예, 피곤하시죠? 예. 저도 잠이 많은 사람이라, 예,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여 밑에서 파랗게 에다가 금덩어리 이만한 걸 탁 꺼내놓으면 아마 눈이 휘둥그레지실 거예요. 저걸 왜 꺼내 또, 뭐 해서 선물을 주려나? 막 이렇게. 예. 그게 인간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약한. 그래서 여러분들 손안에 갖고 계신 이 휴대폰을 잘 다루셔야 합니다. 예. 휴대폰의 시대가 지나면 안경으로 올 거거든요.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예. 우리들의 자녀들은 안경을 쓰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예. 모든 게 다 되거든요. 안경만 쓰면. 눈동자가 클릭이 되고 눈동자가 손가락의 역할을 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인터넷도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도 여기서 볼 수 있고 이어폰은 여기 귀에서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귀에 꽂지 않아도 다 들리고 먼 곳에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통화도 자연스럽게 다 되는 이런 세상. 게임도 다 할 수 있고 3D 게임에 홀로그램 게임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단은 인간의 눈을 공략을 합니다. 선악과도 따먹게 된 까닭은 그전에도 계속 있었지만 사단의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았을 때,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참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예, 아마 하와가 눈이 나빴으면 그렇게 안 보였겠죠. 선악과나 다른 열매나 비슷하게 보였을 텐데. 그리고 또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근데 그 시험 가운데 한 가지 할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보였죠. 이 세상을 다 보여주고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 나에게 절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국기에 박혀 있는 별이 다윗별이라고 하죠. 삼각형이 하나는 정으로 하나는 역으로 이렇게 겹쳐 있는. 근데 다윗이 잘못한 게 딱 하나 있죠.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근데 남의 아내를 범했을 때, 예, 요즘에는 뭐 남자 여자고 상관없이, 예, 막 이렇게 미혹하고 꼬시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성경에 보시면 밧세바가 먼저 유혹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거 보면 다윗이 그날의 전쟁 중에 위에 혼자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딱 봤더니 어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눈이 나빴으면
예, 감자처럼 보였겠죠. 그러면 그냥 지나갔을 일인데 다윗이 눈이 좋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아내의 벗은 몸을 보고 신하를 시켜서 그를 데려오게 해서 예, 그렇게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간음에서 끝나지 않았죠. 그의 남편까지 사주를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죄악으로 뭐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을 만큼의 죄악을 짓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눈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읽은 것 가운데 또 이생의 자랑. 예, 우리는 모두 다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자식 자랑은 그나마 좀 귀엽게 봐줄 수 있죠. 예, 어르신분들은 돈 주면서도 자식 자랑하고 싶다고 하는데 다들 공감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막 뭐라 하셨는데 예, 지금은 예, 똑같아지셨어요. 그거는 그래도 귀엽게 봐줄 수 있지만 다른 거, 예, 자신의 권력, 그 다음에 돈 자랑,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젊은이들은 돈이 생기면 뭐 하죠? 차를 삽니다. 예, 돈이 많으면 차를 사죠. 그것도 스포츠카, 예, 멋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강남에 어느 딸 스포츠카를 서너 대 갖고 있다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제 딸 취미가 차 모으는 건데 예. 혹시 차 모으는 게 취미이신 분 계세요? 그, 딸은 왜 그렇게 차를 여러 대, 진짜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시면 필요 없이 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값비싼 거, 삐까뻔쩍한 걸로. 우리들이 입는 옷도 마찬가지죠. 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고가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그런 거 막 이렇게 올라오는 댓글에도 막 올라오는 거 기사나 인터넷 뉴스로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건이나 이런 걸로 연료가 되어서 사진 찍어서 딱 날라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 그 밑에 어떤 사람들 그것만 보이나 봐요. 야, 저 사람 차고 있는 시계는 뭐 어디 거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그냥 그런 시계 같은데 예 그런 댓글을 착착착착 그런 것만 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재물 갖고 있는 것 그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의 결론적으로 말씀은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간다. 다 끝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신 물건이나 그런 것 가운데 가장 귀하게 생겨서 막 기뻐했었던 것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가장 기뻤었던 것. 예, 그래도 가장 값지다. 가장 오매불망했었던 거다. 어떤 분은 뭐 차일 수도 있고 아파트, 보석.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을 때 생각하셨죠? 예. 근데 제가 질문하기 전에 혹시 그거 생각하고 계셨던 분 계세요? 어저께 그거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없으시죠? 그냥 자취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 저도 차를 그 전에는 경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소나타를 사게 됐어요. 집에 처분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예. 막 이게 넓으니까 그 조작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사서 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예. 그래갖고 막 매뉴얼 보면서 아끼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에 닦지도 않았어요 아직. 예. 안에도 별로 청소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예. 한 달 정도. 그것에 산 기쁨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다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보냐면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짓을 다 하더라도 다 지옥행이다. 예, 다 지옥행이다. 근데 그것을 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 하죠. 천국은 지루할 것 같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맨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근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신비. 신비가 뭐죠? 신비? 신비롭다. 예, 오로라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오로라? 저는 직접 못 봤어요. 근데 직접 한번 보고 싶은데 직접 보면 진짜 신비롭답니다. 예,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봤지만 어떤 직장인이 1년 동안 모은 그 월급을 가지고 연말에 휴가를 한 일주일 내서 저 북극 노르웨이 쪽으로 멕시코 캐나다 저 북쪽으로 그걸 가서 망원경도 엄청 비싼 걸 샀어요. 몇 억짜리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근데 어떤 해는 사진을 한 방도 못 찍고 돌아오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 사진 작가로 전향을 직업을 완전히 바꿔서 그런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만큼 신비로운 것이 오로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로울까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은 아마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신비롭고 놀라웠고 기쁜 것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비로운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삶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자비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것이 그 밑에 아비들에게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또 청년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 부류의 사람들은 아비들 뿐이구나.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은 다 통칭해서 성도들을 부류를 조금 나누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대변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보다는 그래도 영적으로 좀 성숙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그러한 성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리고 청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영과 영육 간에 그래도 강건한 성도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쓰는 것은이라고 나와 있고 또 뒤에는 쓴 것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거의 같은 것이에요. 너희가 제사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14절에 보시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으로 봤을 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은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을 얻으려면 죄가 없어야 하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또 12절에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죄 사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것이죠. 또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고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15절부터 서두에 말씀드린 17절까지에 있는 것은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너희는 세상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을 얼마나 즐기십니까? 필요하죠. 저도 필요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성이지만 이것도 세상에서 얻은 거죠. 세상에 있는 물질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안 좋은 거. 어둠을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어둠을? 어둠은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둠은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고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따로 있으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하겠죠?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두울 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같이 있지가 않고 어둠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는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소중한 거죠. 그것을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악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변해버린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15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두 번째 의미의 세상인 것입니다. 악이 들어와서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 좋고 나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고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까라고 하는 것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의 속성.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사랑. 사랑은 양립할 수 있나요?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나누어주고 양립할 수 있다. 나는 이것도 사랑할 수 있고 저것도 사랑할 수 있다. 없으세요? 한 분도?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같이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간통죄는 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예, 한 면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지금은 예,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마다 소위 애인을 따로 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을 법적으로도 인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외국은 이미 그렇게 되고 용어도 있어요. 예, 용어도 뭐 폴리아모리인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논문도 쓰고 있고, 예, 이해하세요? 대학 논문이나 학술지에 싣는 논문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예, 얼토당토않게 들리시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죠. 예,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향이다, 문화다, 예, 내 취향이야. 여러분들의 음식 취향은 어느 쪽이십니까? 짜장면, 짬뽕. 예. 근데 짜장면, 짬뽕만 취향 중에 나누세요? 갈비탕, 설렁탕. 뭐 여러 가지죠? 예. 한식 중에도 여러 가지. 그러면 취향이다라고 하면 한식에서는 이거, 양식에서는 이거, 중식에서는 이거, 커피 중에서는 이 커피, 음료 중에서는 이 음료. 그러면 여러 가지 분류해서 택하는데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애 그런 사람들을 다 적법하게 혐오하지 말아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선택한 단어가 취향입니다. 취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예, 바로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한다고 하면 소위 세상적인 용어로 몰빵하는 겁니다. 예, 몰빵하는 거. 지금 다 이렇게 한 분 빼놓고, 예, 두 사람이죠? 두 사람 빼놓고 다 짝이 있으신데 저까지. 그 짝만을 100% 예, 좋아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예, 길 가다가 다른 이성이 왔을 때 이렇게 손 잡고 가다가 손을 딱 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 그러면은 그날은 난리 나는 날이죠? 예, 그걸 허용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 내려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용할 뿐이지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예. 좀 정리가 되시나요? 세상을 사용하고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 예.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예. 나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내 생각과 성경의 이야기가 다르면 누가 오르냐? 예. 누가 오를 것 같습니까? 나의 총 지식, 내가 지금까지 책을 100권, 200권, 300권을 봤어요. 경험한 거, 아르바이트도 여러 군데를 했어요. 직장도 많이 다녀봤어요. 만나본 사람, 상담했던 사람들도 수십만 명까지 됐다고 쳤을 때 그런 결과물이 나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예, 성경이 맞습니다. 예,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예,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팔로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쓴 글과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성경과 다르면 내가 틀리고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오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어. 틀린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선택하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양다리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되는데 양다리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줄을 잘 서야 하는 겁니다. 말을 마치면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지나가고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지만 이들이 경험한 그러한 것들, 이들이 인정하는 것들도 많이 쓰여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한 이 베드로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도 풀과 같다. 풀은 다 사라지게 되죠. 겨울에 있는 겨울나무에는 거의 다 풀이 사라지고 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루하루 정말 영원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좋은 곳입니다. 살기에도 편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그러한 세상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까닭을 언제나 잊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은 나눌 수 없는 그 사랑을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